이제는 그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초가을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계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은 당연코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이 있죠. 익어가는 그 가을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기대, 또 기쁨, 이런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뉴욕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의 열매로 무르익고 응답받는 이번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은 여러 번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또 이 내용의 말씀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절에 간결하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늘 준하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them to obey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가르침에는, 모든 메시지에는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순종할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복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까지 가르치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안무로 소요되는 시간은 만만치 않게 걸립니다. 구원 자체도 많이 듣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곧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듣고 듣는 가운데에 그 들음이 어느 순간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를 믿어, 또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시간이 금세 걸리는 것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가슴에서 내려온 이 말씀의 감동이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서 간증으로 고백되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오늘 새로운 깨달음과 또 새로운 순종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귀가 열리고 또한 우리의 가슴, 입술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가 되는 그 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 말씀 같은 장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같은 장 마태복음 13장 첫 서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가 아니죠. 3절부터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오늘 저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신 내용보다 사람의 해석과 설명이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접근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관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관점 포인트를 좀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10절부터 18절까지 너무나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한번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건데, 자, 우리 10절부터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즉 therefore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10절부터 쭉 말씀을 하셨는데 단축해서 중요한 한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듣는데 이 들리는 말씀이 정말 들리고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 순종하는 자,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런 자들은 좋은 밭이라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됐고 이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듣긴 들어도 저들이 듣지를 않는다. 둔하여졌다. 영적으로 눈을 일부러 감았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이것이 좋은 것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주 예민한 이 지적하는 포인트이신 것이죠. 말씀 듣고 변화되면은 참 좋은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내가 추구했던 가치와 나의 안락한 삶과 뭐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왔을 때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다시 긍정적인 포인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좋은 밭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뭐라고요? 가지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지의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들이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의 존재로부터 뚝 떨어져 나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야 이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너무나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아무 쓸모가 없어 불에 타는 아궁이에 버려질 뿐이다 라고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 나머지 인생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열어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의 상태의 이 터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라고 하는 이 터의 컨디션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라고 하는 이 터의 컨디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 밭의 컨디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터, 좋은 땅, 좋은 밭이라고 하는 이 터의 컨디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상태의 이 밭, 터, 이건요 따로 완전히 구분되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길가니까 길가, 이거는 뭐 또 돌밭이니까 돌밭, 또 이것은 가시 떨기니까 가시가 많은 곳, 또 그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한 농부가 나의 터, 나의 밭으로 생각을 해서 뿌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에 보니까 달구지나 가촉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씨를 뿌리는데 많은 경우 그 당시 이러한 그 농경 문화 가운데에서 이들은 그 특별히 다 밭을 갈구지 않는 상태에서 다 내 턱인 터인데 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넓은 나의 밭인데 이게 밭의 형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많은 경우에 길같이 딱딱하고 돌들이 많은 밭이 있고 또 가시가 있고 잡초가 많고 또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좋은 그 컨디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그 밭과 그 집이 굉장히 근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자주 다니면서 이러한 그 마차, 그 다음에 가축을 통한 뭐 달구지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 그 씨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가면서 오면서 계속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밤이 되면은 이 광야적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면서 휙 날아다니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역을 벗어나 길가, 돌짝, 또 다른 사람 집에 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지금 함축해서 이 네 가지 흔한 상태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길가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이 길가적 상태는 정말 죄송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자체를 기대하기가 힘든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리를 잡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딱딱해서. 주님의 말씀처럼 그 전에 요 초두에 말씀한 것처럼 악한 자, 새들이 와서 씨를 탁 낚아채 먹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죠. 말씀이 주어졌어요. 들리긴 들리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듣는 내용과 내 마음의 영혼의 심정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그 중간에 이런 악한 영들의 세속적 진리와 세속적 가치가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바쁘죠. 길가는 바빠요. 길가는 바빠서 이런 달구찜, 마차, 동물 계속 밟혀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분주함 속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 와 있어도 자꾸만 이 주식 올라가나 올라가 생각만 해요.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가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못 잡는 것이죠. 짓밟힙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절대 진리화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이 오케이 계신다고 했지만 I don't need God, 하나님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문화 가운데서 계속해서 길가에 뭐가 막 세워지긴 세고 분주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그렇게 절대 진리화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것을 지적했어요. 이 두 번째는 돌밭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돌밭이라고 하는 상태는 길가랑 다르죠. 돌밭은 나름대로 밭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서페이스서부터 그 땅에 있는 그게 너무나 얇은 거예요. 너무나 얇은 겁니다. 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얇은 것입니다. 물론 이 팔레스타인 땅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이슬들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얇은 땅이라도 적시워지고 이미 씨가 뿌려진 상태라면 씨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깊이 못 내리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린다는 자체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셨고 여기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그대로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해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분 그 해가 얼마나 강렬하고 뜨겁습니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점점 달구었다가 이 사막 기운과 같이 쨍쨍 내리치니까 싹이 올라왔다가 완전히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이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상태를 가리켜서 어떻게 풀이를 하셨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풀이했냐면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즉시 기뻐는 합니다. 야, 참 좋다. 오케이, 은혜가 된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 뭐를 견딜 수 없느냐? 환난들, 박해들, 핍박들, 불 같은 시험들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역으로 말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견뎌내면은 그 용광로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기쁨이 준비되어 있는데, 야, 다시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쁨의 다른 차원의 신앙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는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는가? 왜 예수를 믿고 따랐더니 왜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가?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사회 속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요. 실질적인 고난들, 실질적인 핍박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은 그러면서 똘똘 뭉쳐 통과하면 모두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핍박받을 때에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하고 나아가는데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못 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 할 맛도 안 나요. 예수 믿을 맛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시험 때문에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상태, 그것을 돌짝밭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의 씨입니다. 가시떨기의 상태는 이 돌짝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이 돌짝은 되게 서페이스가 약하지만 가시떨기의 밭의 그 자체 컨디션은 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가시가 있고 많은 잡초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예수의 말씀이 기가 막히고 참 오묘하고 참 깊은 것은 이 둘째 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라고 불같은 시험들이라고 말씀했다면은 이 세 번째는 그 시대를 지난 다음에 오는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오히려 이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시는데 어째 핍박하고 할 때는 오히려 복음이 계속 흩어져서 더 뜨겁게 되고 교회들이 활성했는데 오히려 콘스탄틴 대제로 여러분 313년인가요? AD? 그때 이제 기독교 국가로 탁 밀라노 칙령 통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선포돼서 모두가 할렐루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성직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해. 교회와 정치와 합세를 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했던 수도원들이 포도나무들을 많이 재배하면서 돈을 많이 만들어내고 흥청망청하기 시작하니까요, 다들 오히려 약해져. 그와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가시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오랜 시간 동안에 말씀의 깊이도 있고 이 밭 자체는 좋아서 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유혹, 등이 따스해지니까 이 세상의 유혹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미스유즈해가지고 오는 시험들, 때로는 더 얻지 못해서 오는 불만족함,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염려적 상태를 말을 하는 것, 이것이 가시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돈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돈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땀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참 좋은 도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구예요. 이것을 잘 부릴 줄 아는 자가 정말로 귀한 자들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돈에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돈이 뭐니 해도 뭐니, 그래서 머니가 파워가 돼가지고 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모든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갈 생각은 안 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땅끝까지 갑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봤거든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간대.
복음을 위해서는 옆집 가서 복음도 못 전해.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 만몬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두 주인을 성실 없다 분명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탁 연결되는 말씀인 것이죠. 찔려보더라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겠죠. 예.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이 가시와 찔림이니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계속해서 나를 근심하게 하는 찔림, 상처, 또 가시적 기도 제목들이 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도 이런 가시적 기도가 제목이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누르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 다음부터 더 이상 3번 이상 그 이후에 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를 찌르게 하는 이 가시들 때문에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지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그래요. 관계적인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건강에서 오는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불안적 여러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나의 정서와 생각들을 지배해서 늘 탄식하는 마음의 상태라면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마지막 밭의 상태입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을 한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좋은 터가 되면요, at least 30배의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오늘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는 주님, 우리가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좋은 터,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4가지의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옥토가 됐으니까 다시는 길가가 안 된다. 천만의 말씀. 길가가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좋은 옥토가 될 수가 없다. 천만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날마다 길가를 경험하고, 날마다 돌짝을 경험하고, 날마다 가시밭을 경험하고, 날마다 또 좋은 옥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농부, 한 밭의 터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내가 돌짝이었다가 지금은 좋은 밭이 되었다. 항상 좋은 밭이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와, 매일매일 100배씩 하면은 지금은 와, 세계를 다 뒤집어 엎는 부흥 강사가 되셨을게요. 예?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도 지난주까지는 할렐루야 아멘 그랬다가 뭔가 탁 마음이 실족돼서 no man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정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 지난주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사업이 탁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살맛이 안 나요. 기쁨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감사가 메마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내 심령 속에 어느 좋은 밭에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그 가능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20대 80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밭보다는 실은 이 가시밭, 그 다음에 돌짝, 그 다음에 길거리 같은 상태가 더 다미넌트합니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100% 들으면 100%다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주중 가운데 헤매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놀라워서 겨자씨만한 씨,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내 안에 딱 붙들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가시와 같은 돌짝과 같은 길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클리닝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포인트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저한테 피드백까지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때가 있었어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 뉴욕 장로교회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밭의 중요성을 알고 좋은 밭에 때로 알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나온 누장의 세월을 한번 보자고요. 다 이런 것들이 컨비네이션의 역사의 흔적들, 역사의 잔재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없었을까요? 그 가운데 감사가 없었을까요?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그 가운데 여러분 많은 기도의 응답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힘들었던 우리가 지난 10몇 년의 시간을 한번 보자고요. 있죠. 지금도 있죠. 그런데 길가와 같은 시간이 다미넌트가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을 탁 우리가 경험하면서 마음에 탁 시험을 받아서 탁 다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목사가 와서 말씀을 증거해도 다 똑같지 뭐.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의 시험? 탁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게 돌짝 같은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길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럼 누가 와서 탁 그 모든 기쁨과 말씀의 열매 뺏어갈까요? 악한 영입니다. 실족을 통해서 감사가 없어지고 그 실족을 통해 가지고 마음문이 딱 닫혀버려요.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생활 자체도 떠납니다. 이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불신행이 딱 자리 잡히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하면서 분열의 영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아픔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가시와 같은 표현 안에서 그렇지 리더라면 모두가 다 이 안에 심장에서 피를 흘리듯 돌인 듯한 그런 엄청난 피가 낭자할 정도로 아픔들을 겪으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가 이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좋은 밭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길가였다니까요. 한때 길가와 같은 창조 때부터 좋은 밭으로 탁 있고 전혀 때가 안 묻어서 휴 갖고 씨가 가면 다 열매, 이게 아니라고요. 길가였어요. 한때는 돌짝이었어요. 한때는 가시밭과 같았어요. 근데 그것을 곡괭이로 깨고 그것을 땅으로 파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물을 주고 가시들을 뽑고 잡초들을 뽑아내고 돌들을 다 제거하는 손의 피와 땀 통해서 좋은 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눈물로 새벽기도 제단을 지키며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하는 그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여러분 좋은 밭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상태가 아무런 나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하는 전도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밭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길가였던, 돌짝이었던, 그리고 가시였던 시간들을 통해서 이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밭이 됐다고 길가로 안 들어가나? 예, 될 수 있죠. 시험 받으면 또 돌, 네, 핍박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불같은 시험 오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가시도 있죠. 또 누가 또 긁어요. 상처를 줘요. 그러면 또 그럴 수가 있겠죠.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좋은 밭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델리케트한 게, 여기서 탁 좋은 밭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좋은 밭을 통과를 못하고 딱 가시에서 다시 돌짝, 다시 문을 탕 닫고 길가로 가시는 분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상태 상관없이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저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앞으로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맺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80%, 20%? 전에는 이게 80%고 이게 20%였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환시켜 주셔서 교회가 좋은 밭으로 하나가 되는 80%이 주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은혜스러운 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그 시간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이 안에 있는 길과 같은, 돌짝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한 성령께서 역사하셔 모난 것들 다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에 좋은 밭이 되고 만들어지고, 밭이 만들어지고 좋은 밭이 되고 가는데, 툭 한 말씀이 나한테 탁 떨어지면은 와,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니까요. 제자대학 통해서, 우리 목장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앞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설교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은혜를 받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길과 돌짝과 같은 가시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끝까지 있겠지만 그래도 제거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2장 7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